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谁能进入神国? Who will enter the kingdom of God?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到 32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아주 짧은 비유가 하나 있어요. 아니면 마태복음 13장 44절. 马太福音13장 44절 간단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요. 천국은 여기 천국이 나오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은 이 비유에 보시면은 보화가 있고요, 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농부의 그 소유가 있습니다. 전부, 소유, 전부, 자기의 소유. 그러니까 농부가 가진 모든 재산하고 그 다음에 이 밭에 감추인 보물하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둘 다 같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농부는 머리가 이 사람 분명히 소장농일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밭에서 발견한 거예요. 자기 주인의 밭, 지주의 밭에서. 그래서 가난한 농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적어도 가난하긴 하지만 머리는 참 잘 돌아갔어요. 어떤 점에서요? 그 땅에 감추인 보화가 더 값이 나가는지 자기 전 재산이 값이 나가는지 계산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그런 보물 덩어리가 숨겨 있는지 모르는 그 지주한테 찾아가서 그 밭을 사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유를 다 버렸다고 해서 희생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我们在这个马太福音13章14节的比喻里面有一个农夫，他应该是佃农，听懂吧？佃农，那个佃农呢，他这是比较贫穷的吧，所以他在别人的田里种田的，他发现这个宝贝的东西吧，非常宝贵的，很值钱的。所以他决定卖自己的一切的财产，买了这一块土地，然后他赚很多钱。这个根本不是牺牲的，他知道哪个更有价值，那个在天地里面隐藏的那个宝贝的那个宝贵的东西呢，还是自己的财产呢？他知道这个价钱。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은 우선권을 거기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걸 알아야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매겨야겠죠. 이게 첫 번째, 이제 프라이어리티를 정해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작전을 세워야만 해요.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할까? 무엇에 더 시간을 보낼까? 무엇에 돈을 더 보낼까? 이렇게 작전이 나올 겁니다. 我们在人生当中我们需要知道哪一件事情是最最重要的，好吗？有不同的重要性吧。有些事情非常重要，有些事情不是很重要。那么我们需要有一个策略，应该是开始或者注重哪一件事情，花时间应该注重的是什么事情，这非常重要。우리가 만약에 중요한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우선권도 잘 정하는데 작전을 또 잘못 세워가지고 일을 처리 잘못하면요, 그 소득이 별로 없지 않아요. 조심해야만 해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한 가지 지금도 그 습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초대를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뭘부터 먹는지 아세요? 안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우리는 음식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좋아하는 걸 천천히 즐길 생각으로.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초대를 했어요, 교인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안 좋아하는 걸 그거는 모르잖아요. 열심히 먹으니까 아이고 우리 시온이가 그걸 좋아하네 하고 더 갖다 준 거예요. 작전이 중요해요.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我刚才说小话了。你知道哪一件事情重要？可是我们需要策略嘛。我的儿子他已经长大了，他小的时候啊，有人请他吃饭，我们吃饭了，他先开始吃的他不喜欢吃的东西，知道吗？那我们就是家里说我们不能乱丢这个食物，所以他有这个习惯嘛，反正我要处理嘛，所以他先吃不好吃不喜欢吃的。有一次呢，有一个会友就是请我们全家吃饭吧，
我的孩子呢一直吃他最不喜欢吃的东西，先吃嘛。那个请客的人呢，他认为他不懂吧？我们的孩子喜欢吃那个又拿过来，说他呀继续吃不喜欢吃的，有面子嘛。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알고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작전을 세워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똑똑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나면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병보다 더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게 죄입니다. 죄. 병하고 죄하고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고 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 중요한 것이 뭔지 판단하는데 벌써 착오가 생긴 거예요. 우선권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병 문제 해결하는 데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별로 똑똑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할 겁니다. 我们在人生当中这个病痛这个是很重要的事吧，健康啊这个严重的问题啊，但是其实比病痛更严重的是罪的问题。我们的问题呢，我们看重这个病痛，得到病痛马上要追求健康吧，我们祷告。可是呢，我们的孩子们犯罪啊，我们自己犯罪啊，我们不在乎，不敏感啊，这是很大的问题。就是这个罪伤害我的病痛，比病痛伤害我的更严重的了，所以这个罪的问题更严重的问题。所以其实我们不太聪明，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트를 이제 명단을 작성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돈을 중시해가지고요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요. 그러다가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가정 파탄하고 우리가 이제 이민사회 와가지고 부부가 가난하게 열심히 일할 때는 이제 부부가 화목하게 살다가 그 다음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무슨 얘기 들으셨죠? 그런 얘기 남편이 가서 바람만 피우고 뭐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요. 그래가지고 가정 파탄 나고 이게 실화로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의 화목이고 그 다음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목숨인데 목숨도 가정의 화목도 내려놓으면서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有些人非常看重钱这个财产啊钱，所以他们拼命赚钱，他们失去健康，甚至他们的命也没有了，甚至我们知道这个移民社会有些夫妻比较贫穷的时候，就是通信呢非常和睦，赚很多钱，那个其中一个人是开始出问题啊，出去外面啊。那个坏事啊，所以那个家庭分裂啦，甚至有一人会失去他们的性命吧，这个是很大的问题。所以我们一定要知道哪一个是最重要的，我们要追求的是什么事情。근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알긴 아는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만 알지 실제 이 현장에 가면은 헷갈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제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인생의 가치가 조금 별로 없는 그런 저런 사람은 이 사회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공헌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因为有这样的很多人好像理论上他知道哪个是更重要的，可是他们搞错了。其实很多人都搞错了，国家领袖们他们搞错了。这钱重要吗？经济重要吗？没有错。可是你看这个国家这个政治方面、道德方面糟糕，你知道吧？对。所以很多人在社会上对别人没有什么帮助了，没有什么益处了，好可怜啊！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개인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요. 더 중요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오늘날 국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이 나라 도덕 수준, 이 나라뿐만 아니에요. 점점 떨어지잖아요. 도덕 수준이 떨어지면 저는 경제도 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도덕 수준이 떨어지면은 삶의 질도 떨어진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덕은 이제 땅에다 내던져치고 그냥 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나라가 온 세상에 꼴이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금방 我刚才说明那个中文已经有了，所以你不要担心了。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이제 중요하게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문단을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청년이 이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보면 부자고 젊고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이에요. 젊어서. 또 아마 유산도 집에서 많이 좋은 집안에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10장 읽은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자, 청년, 젊은 관원이 나오고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제자들이 나오는데 今天马可福音第10章的我们读的13节到31节，我们可以分2段或者3段，我们可以分3段好吧？一个是有一些小朋友，这里出现耶稣面前；第二个呢，有一个官员，他是年轻人，他很有钱，他是大财主；第三个是耶稣的门徒们。첫 번째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물론 이름도 없어요. 몇 명 나왔는지 몰라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온 애들이 아니에요. 여기 첫 번째 13절 보시면요. 누군가가 데려왔잖아요. 거의 틀림없이 누가 데려왔겠어요? 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려왔어요. 목적이 뭐예요? 여기 나와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좀 여기 이제 있는 대로 하면은 손을 이렇게 만져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안고 손을 머리에 얹고 머리에 얹겠죠. 축복기도, 축복까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데려오면 저 좋은 양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면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모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第一个一群人是小朋友们。我们都知道这些小朋友们他们自己不是自己过来找耶稣的好吗？应该有些人就是他们的父母带他们过来吧。为什么呢？让耶稣来祝福他们很简单，是不是啊？这是父母带这些小朋友的人，这些小朋友不懂得哪一个是重要还是哪一个不重要，但不懂的。可是他们的父母帮他们已经做决定了，什么决定啊？带来耶稣面前，耶稣祝福他们应该有好处。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너 나가서 놀아, 뭐 운동해, 공부해 이거보다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좀 축복 좀 해줬으면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제 해줬으면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 장애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 제자들이 장애물이에요. 제자들이요 그걸 보고 나서요 뭐 어떻게 반응이 어때요? 꾸짖어요. 이게 이상하죠? 어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몰라요. 这里呢这些父母带来他们的孩子们有一个难处了什么难处知道吗？耶稣的门徒们拦住他们责备他们好奇怪有可能我们像这样的耶稣的门徒们 有些人带来他们的孩子们，我们拦住他们，我们责备他们，这是很大的问题。 그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른들하고만 놀아. 여기는 어른들의 모임이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린애들 모임에 어린애들이 오면은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생각에 방해가 되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농장에 가서 이제 잠깐 말씀을 한 30분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근데 참 고마운 게 그 선생들도 애들이에요. 고등학생 뭐 이렇게 대학생 13명, 15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가자마자 어떤 한 애가 병아리 3마리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유튜브에 보래요. 이게 아주 신기하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얘기를 물론 했죠. 에베소 6장까지.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질문했더니 어린애들이 질문을 막 해요. 또 열심히.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제일 어린 애 같은데 한 9살인가 잊어버렸네요. 그 언니하고 왔던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드는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럼 또 제 언니가 또 저쪽에 대답을 해요. 저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영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많아요. 우리가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얘기만 잘하면요 이게 뭔가 이거 풀어주면요 술술술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은 我上个礼拜三我到那个农场我们有一个 Taylor 那个玉婷那个年轻人中国人啊他来嘛他在他的农场有办那个夏令营带着小朋友不多大概包括老师也是高中生
大学生13个15国，我在那边简单的分享信息吧。我发现这些小朋友大概8岁到10几岁，他们对神的话有兴趣啊，他们自己问问题啊，怎么我们避免那个试探魔鬼的试探等等。我分享之后呢，他们问问题啊，我觉得很有意思啊。小朋友他们对属灵方面有兴趣的了，好吗？我们不要认为没有兴趣。这里的门徒们的问题是什么呢？这是大人的聚会，耶稣也是大人，我们的门徒，我们门徒们也是大人。你们小朋友不要过来，你们不要找麻烦啊，很可能这样原因责备他们吧。그래서 이 어른들의 생각이요, 사실 문제가 많아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반응이 더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데려온 부모들 꾸짖는 걸 보시고는요, 반응이 뭐예요? 화를 내요. 예수님이 화를 잘 냅니까? 잘 안 냅니까? 화를 잘 안 내는 양반이 화내면 그때는 끝장이에요. 조심하세요. 여호와의 성품이 출애굽기 34장에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는데 이때 분노하시고 아주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서 이제 하나님 나라 여기 나오는 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耶稣不轻易发怒，我们主耶稣好吗？这一天，耶稣听到门徒们责备孩子们，耶稣发怒，耶稣向门徒们发怒，他说：“你们不要禁止这些小朋友，他们应该来找我，我要欢迎他们，你不要拦住他们，不要责备他们呢。为什么呢？因为神的国属于这些孩子们。第一次提到神的国。”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해석할 때 우리가 어린아이의 성품이 어른들보다 더 착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도 보면은 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가장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의존성,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없으면은 특별히 아기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의존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我们今天这个15节里面说，我是在告诉你们，凡要承受神的国，若不像小孩子，断不能进去。小朋友不一定良善的，有一些小朋友我们可以看得出来是里面是恶的，他们也有贪心。为什么耶稣说一定要像小孩子一样才能进去神国呢？我相信这里耶稣说的应该他们的依赖性，就是他们一定要依靠大人成人，特别小朋友 baby， 他们一定要他们的父母来照顾他们，要不然他们没有办法生存的。我们得救或者进入这个神的国或者得永生，也需要这样的，我们完全的依靠神，像小朋友一样完全的依靠神，不要依靠自己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저는 우리 교회는 애들이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애들이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그네들은 천국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그런데 힘쓰려면은 애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와서 그냥 시끌벅적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하신 어른들 많은 것보다는 애들이 많은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 기도였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你看小朋友比较容易信耶稣，我相信这个嘛，大朋友不容易相信，所以我准备这个信息的时候，我都祷告说，主啊，就是差遣我们很多小朋友在这里，好吗？我们大朋友啊不容易信耶稣的，可是小朋友比较容易信耶稣。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굉장히 친밀감을 주잖아요.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안 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아이들은 학교 와서 자랑할까 안 할까요? 내가 그 양반 만났는데,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날 안아줬어. 그리고 나한테 안수하면서 축복해줘서 얼마나 기분, 그 흥분한 마음이 오래 갈 것 같아요.
我们这一段经文的最后一节16节呢，耶稣终于抱他们，安手为他们祝福。我可以想象这些小朋友们天天好几天很高兴啊，到学校跟他的同学们说，你知道吗？那位耶稣他就是抱着我，他安手在我头上，他祝福我了，应该很高兴的。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시끄럽다 너 여기 와서 말씀 배워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이 모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좀 지겹고 귀찮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것을 바라보서 그 부모들에 끌려왔지만 그들이 올 때 우리가 거절하거나 꾸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耶稣这样欢迎这些小朋友们，没有原因排斥这些小朋友们。当然，他们自己不一定，他们主动过来，他们的父母带过来，我们一定要欢迎他们。두 번째로요, 이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하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는데 이제 세복음서를 합해 보면은 청년이라고 해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젊으면 20대, 조금 있으면 30대, 나 많아봤자 40대는 안 넘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젊은이인데 관원이에요. 출세했어요. 다 재산,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지위, 사회 지위적으로 여러 가지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단정하게 살아온 그러한 깨끗한 인간이었어요. 단정한 사람이었어요. 我们第二段经文17节开始，我们看到一个人，他不是小朋友，他年纪比较有了。我们综合3个福音书，他还是年轻人，很可能是20多岁，很可能30多岁，很可能最多是40多岁，不知道。他是官员，他有钱，而且他宗教方面非常虔诚的一个人，不错吧？非常不错了。 我相信你有一个女儿，希望嫁给这样的人，是不是啊？ 여러분 아마 딸이 있으면 이런 사이 있으면 좋겠죠? 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요, 굉장히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고요. 이런 사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은 누가 데려왔어요? 자기 발로 왔어요? 자기 발로 올 때 걸어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달려왔어요. 달려왔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려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한테 청하죠? 꿇어 앉아서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뭘 추구하는데 달려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는 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죠.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할 때는 영성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달려와서 꿇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청한 겁니다. 如果你看17节这个年轻人，这个官员财主，宗教方面非常好的一个人，他怎么来找耶稣，你知道吗？他跑步过来的，不是走路过来的吗？他跑过来的，跪下。你看他恳求这个永生的时候，我们发现他是非常渴慕永生的一个人，不错吧？非常好的一个人。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약간 12조로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참 대화하는 게 희한해요. 너 왜 나를 선하다 말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종합해보면요, 거의 선한 선생님이란 말은 없지만은 어떤 선행을 해야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적힌 것도 있어요. 어떤 선행. 어쨌든 예수님을 선하다 한 이 마가복음, 또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이 젊은이는 참 좋은 청년인 게 분명해요. 예수는他回答的时候有一点好像有一点不太鼓励这个年轻人的。你为什么称我是善良的良善的老师呢？除了神以外没有其他良善的，他是故意吧？他故意就是不太鼓励他的了。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가서 보시면요. 예수님이요. 너 영생 얻고 싶어? 생명을 얻고 싶어? 그럼 계명 지켜. 이건 이제 소위 말하는 모범 답안이에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범 답안이에요.
我们看19节，耶稣回答：“你要永生吗？很简单，你遵守诫命吧，你顺服诫命吧。”这个呢，在犹太教里面就是非常正确的一个答案，大家都知道的。他自己也有可能知道，可是呢，大家还是觉得耶稣哪里有正确的回答吧？이 청년도 알긴 알지만은 어쩌면 율법 말고 또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선생님, 제가 이런 계명은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20节这个年轻人说，老师啊，师傅啊，我这些诫命啊，我从小开始都遵守的，所以我还需要什么呢？应该这样的意思吧。 그래서 이제 이 청년에게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아직 필요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런 말이겠죠. 아직 뭐 모자란 게 있습니까? 이런 뜻일 거예요. 근데 21절에 예수님의 반응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 대답을 들으시고 어쨌다고요?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청년을 좋아했어요. 마음에 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정도면 여러분도 사익감으로 점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딸 아저씨 안 갔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21절입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두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몇 가지예요? 네,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이 한 가지가 사람 잡잖아요, 사실은. 한 가지가 뭐 별거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사람 잡는다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래요. 너 부족한 게 많아 이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在这里呢，耶稣回答说，耶稣爱他，耶稣希望这个年轻人。那么耶稣希望这个年轻人之后呢，他回答是这样：你有一个缺乏，一个缺点，只有一个，你知道吗？你的缺点很可能不是很多，只有一个缺点会出问题的啊，只有一个缺点。 这是有的是出问题啊。他说，耶稣说你有这一个缺点啊，是什么呢？这里没有说你的缺点是什么。耶稣说，你真的要得到永生吗？你要那个变卖一切你的财产，你周济穷人，你就是分给穷人。你自己呢，你不想拿财产跟随，你这样空手跟随我，这样你可以，你确定可以那个得到永生，没有问题的，这样的意思吧。 这是他的缺点，他的缺点是什么呢？他这个金钱方面是软弱，他太看重这个金钱。요새 이 젊은이의 부족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게 돈이 아니에요. 돈하고 영생하고 어느 게 중요한가 생각할 때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돈이 영생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이 사람의 결점이에요.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这个年轻人的缺点是什么呢？很简单，他不是不懂的，可是他不知道那个永生，他所追求的永生，还有他希望的这个财产，他有的财产哪一个更重要？他不知道这个永生比他有的拥有的财产更重要，知道吗？他不知道哪一个是更重要。 어떤 사람들은요. 머리가 참 좋아요. 영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돈요? 그것도 좋아요. 그건 다 하는 건데. 그럼 영생이 1번이에요? 돈이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영생이 첫 번째고 돈이 두 번째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서 둘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만약에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솔로몬처럼 나쁠 게 없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돈도 있고 나쁠 건 없어요. 有些人聪明啊，永生第一个重要，不错，金钱第二个重要。可是我很想拿两个，像所罗门一样吗？永生也有永生，也有钱，很好啊，就是那个丰富的这样的生活。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결정할 때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너 영생 가질래, 이 돈 가질래 이렇게 결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이 바로 그런 기로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의 약점을 아니까 너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좋다 이거예요. 사랑했죠? 근데 너 재물을 택할래? 영생을 택할래? 이걸 이제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在这里这是耶稣挑战这个年轻人。我们人生当中，你要选择只有一个，不是两个，好吗？永生呢，还是
那个财富呢？这一天耶稣挑战这个年轻人，你要永生，你所追求的永生呢，还是你拥有的这个那个财富呢？我们要选择的，我们要选择。근데 이 청년은요,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요, 이 중요한 것은 아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또 아쉬워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그대로 그 자기 결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비유에도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거 막는 게 있잖아요. 이런 생활의 걱정 또는 돈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보면 영생을 얻는데 실패한 게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참 안타깝죠. 这个年轻人呢，听到耶稣这一句话，这个挑战，他就是放弃了得到永生，因为他太在乎这个财富了。我们有一些人这么可怜的。그 다음에요, 23절부터 27절까지요. 여기 이제 제자들이 반응이 나와요. 뭐 계속 31절까지 읽어도 되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23절부터 31절까지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걸 보고 혼냈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청년이 자기들보다 난 것 같아요. 돈도 있고요. 자기들은 돈은 없잖아요. 지금 다 버리고 왔잖아요. 이 청년은 돈도 얻고 싶고 영생도 얻고 싶은데 그게 두 개가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23절에 이제 그건 지금 읽을게요. 그러니까 제자들 바짝 긴장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자들 얘기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도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 분명해요. 제자들 유대인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제자들도 돈 굉장히 밝힐 수 있는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죠. 23节到27节现在三个人，他们是耶稣的门徒们，他们看到耶稣自己，他们责备这些带小朋友的父母们的时候，他们被责备嘛，被耶稣责备嘛，他们自己责备，耶稣责备他们。那他们看到这个年轻人来找耶稣，永生、财富之间，他就是选择财富嘛。耶稣这样反应，门徒们开始紧张的了。耶稣说23节里面，有钱的人很难进到神国那里。 여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이 있는 자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싫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싫어하냐? 이 세상에서 재물도 있고 싶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고 두 개 다 가지고 싶은 사람은 이런 말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24절에 또 25절에 그 비유가 나와요. 부자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우냐면요. 낙타 보셨죠? 바늘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노안 때문에 바늘귀 잘 못 끼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어느 연세부터 얘야 이리 와서 이거 실 좀 껴줘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양반이 저보다 더 전문가거든요. 바늘에다 실 끼는 건.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중에 이제 노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리니까 이제 잘 끼죠. 그래서 바늘 실을 많이 끼워주는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在24节、25节，耶稣继续用那一个比喻来说明，财主很难进去这个神的国，怎么难知道吗？那个针吗？那个小小的 needle， 我中文我没有带来中文字典，我不知道，我忘了好吗？你知道这个 needle 吗？针吗？针，对，那个骆驼很大的，骆驼进到这个那个洞啊，这个不可能的吧？就是财主进天国更难，这个意思说不可能的意思吧？不可能。 어떤 분들은요 성경 읽을 때 자기 상식적으로 읽어요. 합리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 예루살렘에 가면은 바늘귀가 아니고 바늘귀란 이름을 가진 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조그만 문.
그래서 바로 저게 바로 금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원어를 읽어보면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 문도 없거니와. 그래서 너무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有一些人不太相信这样的经文，所以他们说耶路撒冷有一个门，一个门是它的名字就是真的那个孔，我不太相信这个。反正耶稣说这个不可能的一件事情。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진작에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부모도 버리고 자기 사업체도 버리고 그랬잖아요. 뭐 요한, 뭐 베드로 이런 형제들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역시 반장답게 죄송합니다. 그 26절 아직 반장 아직 안 나와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다른 단어가 나와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나와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는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똑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판단에 이렇다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아예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한 거죠. 若你看26节他们听到耶稣的比喻这不可能的一件事吧那么这样的话他们的判断什么呢应该没有人能得救这里是得救前面是得永生或者进神的国都是一件事情好吗你没有办法得救你没有办法得救你信耶稣干嘛这样的比喻来说就是对的嘛 저는요 꼭 물론 하나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엉터리 해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근거도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자들도 이렇게 힘들면 가난한 사람은 더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힘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힘 없는 사람들은 더 들어가기가 힘들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부자들은 힘들고 가난한 자는 쉽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제자들이 유대인답게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아무도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판단이 저는 옳다고 봐요. 甚至我自己是想若财主很难进去神的国我们贫穷人更难吧是不是啊有可能啊有可能有人说这样的这是不应该这样子我觉得有可能啊你看门徒们判断什么没有人能进神的国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몇 절이냐면 27절인데요. 27절에 이게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는 거 또는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 성경 말씀은요. 제가 볼 때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간단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은사가 있어요. 지식인들이 또 그런 은사가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러면 손해보거든요. 예수 说得很清楚 27节人不能得救得到永生进入神的国人做不到这不是人能做到的事这是神能做的事情好吗得救得到永生进入神的国这是一件事情这一件事情呢人做不到那么谁做呢神做到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구원하고 싶다, 영생을 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아들처럼 맛없는 것부터 먹지 말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면은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맛있는 거 열심히 먹으면은 그 초청한 분이 이 아이가 저걸 좋아하는구나 더 내줘야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若我们人做不到只有神做到你怎么办呢要学习神的办法是不是啊
神怎么做这个得永生的事情，让我们进神的国的事情，得做的事情，他有办法吧？而且他告诉我们的，我们一定要学习他的办法。 근데 이 방법 이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 이제 베드로는 이 부자 청년보다 한 걸음 더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 앞으로. 어떤 점에서요? 뭐 그렇게 부자 청년처럼 부자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좋아요. so far 이제까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는 적어도 이제 제가 말을 바꾸면은 이 사람보다 성적이 더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예 불가능 수준인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한테 요구한 거 다 내려놓고 날 따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구원 문제가 내가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耶稣讲比然后那个说那个彼得还有其他门徒们像那个人做不到，只有神做到嘛。彼得说：“我怎么办？我们至少比这个那个财主这个富有的年轻人比较好吧？放下一切跟随耶稣嘛。可是还是有点担心呐，好像看起来没有人能得救的。所以彼得问说：我们呢？我们是跟随你的。이때 예수님께서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거 마치고 이제 말씀하고 끝낼게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글인데요. 두 가지 점으로 얘기를 하세요. 현세와 영세, 장래. 현세와 내세라고 하죠. 현세와 내세. 현세에도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현세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어떻게 됐어요? 12제자 바울 모두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 말씀이 현세적으로 복을 받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현세라고 할 때 이 한 사람 세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자손까지 몇 대 걸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안 보여서 문제인데 저는 하나 확신하건대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예수님 말씀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자자손손들을 축복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영적 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이 세상적으로도 축복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이제 순종하시는 마음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들이 자식 안 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자식이 잘 되면 질투합니까? 좋아합니까? 모르겠어요.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나가요. 그럼 저는 끌어내리려고 질투해야 안 해요? 예? 그런 부모 봤어요, 혹시? 예? 모르겠어요, 있는지. 확실해요? 노무나 써보세요, 있는지. 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 새끼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꼭 내 세대에 못 받으면 다음 세대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도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예. 손해볼 거 없어요. 예수 在这里说明你们跟随我，你们放下一切的跟随我，告诉你，我会祝福你们。这个时代，地上你们会蒙福的，来世将来世界你们会蒙福的。现在这个时代呢，有些人说，你看耶稣门徒们、这个门徒们，他们死得很惨啊，很可怜啊。可是我相信一件事情，真的你好好跟随耶稣，你的后代、下一代、下一代都会蒙福的。我相信这个。我真的一定要跟随耶稣，为什么呢？对我的孩子们一定好啊。我可能辛苦啊，可是你要看到好期待，好吗？所以你一定会祝福你的孩子，我相信这个事情。그 다음에요,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세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구원받아, 안 받아요? 확실하게 들어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부터 시작하냐면은, 뭐가 중요한지 그것부터 결정을 하나님하고 맞춰야만 해요. 내가 내 멋대로 그 중요성을 1, 2, 3, 4 번호 매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선권은 하나님 정하는 대로 프라이어티를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만 추구하면서.
我们在这里呢，在将来的时代，耶稣说你一定会得到永生，一定会进神的国，一定会得救啊！这个是我们一定要接受神的办法。神的办法，你一定要认识神怎么说，哪一个是最重要的，我们要追求它。神的义、神的国最重要，比我们财富更重要，我们要跟随它，你知道吗？要判断，按照他的判断来，我们要追求的。第一号是哪一个事情最重要？第二个哪个你要处理最多的？第一个重要。病痛不是很重要吗？第二个重要。有的是病痛来神抓住我们的心了，他会用的。그런데 여기요 하나 쐐기 박듯이 예수님 말씀이 있어요. 그 현세와 관련된 건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성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반드시 수행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박해입니다. 박해. 그게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에요. 我们听耶稣的话，我们同意哪一个是重要，哪一个比较不重要，我们跟他同意了，好吗？接受他的判断了，然后开始跟随耶稣，将来得到永生不错了，进神的国不错了。可是有一个难处了，是什么呢？因为我们的价值观已经跟外面的那个不信的人价值观完全不一样，他们看重的我们不太看重，是不是啊？他们根本不在乎的我们非常看重，所以我们的观念、我们的价值观完全不一样。我们就在这样价值观不一样的人当中，我们生活呢，一件事情一定会跟着我们，那个是逼迫啊。我们跟随耶稣一定会受逼迫的。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추구하지 않아요? 박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어느 게 가치가 있는지 확실히 아시면요. 아까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다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재산. 그거 이 사람 알아요. 내가 발견한 이 보물에 비하면은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아버리고 얻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저는 생각이 나요.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해요, 못해요? Talk to wife한테. 그 농부가 말을 못하겠죠. 애들한테 말을 해요, 못해요? 부인한테 얼만큼 쿠사리라고 합니까? 박해를 받았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찡찡대고 아빠 왜 그나마 지난번 생일에 사준 자전거까지 뺏어가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돈 되는 건 다 뺏어다가 팔아가지고는 이 땅을 사겠다고 하니까 그게 상상이 돼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국, 영생,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엉뚱한 데 가치를 두고요, 이런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정상인 겁니다. 我们回到马太福音10章14节的那个比喻啊，那个佃农啊，那个农夫啊，开始变卖他自己所有的财产吧，他不能告诉他的太太啊，不能告诉他的孩子们吧。我可以想想他的太太，你为什么要卖这些啊？那个结婚的戒指啊，还有什么刚刚去年他的爸爸送他们的礼物啊，什么都要变卖，知道吗？他们不能理解，那这个农夫的价值观已经变了。 그래서 이게 우리가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면요, 세상에서 박해는 감안을 하셔야만 해요.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치관에 차이가 없다는 걸 수도 있어요. 我们的价值观已经变了，我们就跟随世界的人不追求的，他们不喜欢我们的。如果他们还是跟我们认同的，我们有可能我们的价值观没有变了，跟他们一样的了。 오늘 이 말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저는 반드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所以进神的国，祝福大家一定要进神的国。 יברך אדוני ושמרך, יעל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אמן.